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제 그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이야기가 누가 소개됐었죠?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 형제 그 나홀의 족보가 이제 소개되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리브가 얘기가 언급된 것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것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대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조금씩 이삭과 이제 리브가 시대로 옮겨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리브가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뭐가 길게 나타나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라의 뭘 사는 거? 매장지, 그죠? 묻을 장소, 무덤 자리를 알아보는 거죠.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녀의 죽음보다도 그 매장지 구입이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녀의 죽음 이후로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사라의 죽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딸랑 두 구절이 전부예요. 1절과 2절.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뭐 데라와 하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하란 또 아버지의 형제면서 롯의 아버지인데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라가 죽는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라도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도 결국은 죽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게 될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약 10살 정도 더 많아요. 그런데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나이가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은 이제 뭐 1살, 2살, 3살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라가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막 정확하게 제가 막 다 일일이 조사하고 막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제 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뭐 예수님 족보의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하죠. 사라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여성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독특하게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보에 들어가긴 하지만 언급은 안 돼요. 계보에서 남자 이름만 언급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라를 또 특별히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니까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언급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사라의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이제 첩으로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가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믿음의 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잘못된 육신의 열매를 거두도록 조장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사라요. 살아요. 결국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또 침묵하시는 네, 그런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사라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믿음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 그녀의 삶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한 구절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단순히 그냥 뭐 아브라함의 아내 또는 이삭의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바라보는 삶. 그렇게 약속의 열매를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이 하갈을 첩으로 주었던 거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에 치우친 어떤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나의 몸이 아닌 다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내 남편의 아기를 낳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혹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 내가 괜히 내 고집만 피우고 내 몸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하갈을 첩으로 주었던 거겠죠. 여러분, 이러한 사라였기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또 그녀의 죽음까지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딸랑 두 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그냥 죽음에 대한 애통,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렇게 길게 다뤘을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 됐어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냥 나그네일 뿐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그냥 나그네라고, 그냥 거류민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약속했어. 그리고 사라는 죽었어. 뭔가 사라가 유언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사라와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눴던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나? 내가 소유한 땅도 아닌데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 약속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내 땅은 되지 않았지만,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뭐 넓은 땅도 아니고 그저 사람을 묻을 매장지 정도의 그런 땅.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하나 만들 그런 한 평 정도의 땅은 아닙니다. 밭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굴도 있는 그런 밭이니까요. 그런 땅을 구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구입한 것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땅에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소유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후손들이 그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위인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겠는데요. 이제 이 땅을 그렇게 남기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소유로 남기게 됨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익산 어디 뭐 한 구석에다가 땅을 한 1000평 정도 사놓고 딱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막 살다가도 그 땅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곳에 이제 부모님까지 묻혀 있다면은 그
땅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돌아오겠죠. 그죠? 안 돌아와요? 그 땅 팔고 나는 서울 가서 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오늘날이면. 근데 과거의 땅에 대한 어떤 개념은 다르잖아요. 오늘날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땅의 개념이 오늘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부모님이 유산으로 내려준 그 땅, 후손들은 그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부인하면은 내 조상을 부인하게 되는 거니까. 더구나 이제 이곳에 사라가 묻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힙니다. 야곱은 심지어 죽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죽었는데 나를 이곳에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묻어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또 유언을 하기를 나중에 너희가 반드시 애굽을 나가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라. 내 뼈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요셉의 뼈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된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는 안 하셨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이제 구입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가나안 거민들한테 가서 이제 슬픔을 이제 거두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다가 우리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사고 싶다. 너희들이 나한테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이 햇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내 주여,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땅이나 당신이 취해서 그냥 매장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해요? 그것을 거절하죠. 거절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특정해서 에브론 이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그 밭을 내게 팔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또 나서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땅을 취해서 당신의 사람을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굳이 이제 가격을 매기겠다고 하죠. 그래서 밭값이 오늘 얼마로 나와요? 400세겔.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당신 그냥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아브라함한테 자기 땅을 기꺼이 주겠다라고 막 그렇게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은 400세겔이라는 이 땅값이 이제 또 그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바가지예요, 바가지. 너무 비싼 값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나와요. 나중에 그 성전 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데 한참이 걸리네요.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고 살면서 얼마 지불했어요? 400세겔. 성전 터는 50세겔. 도대체 땅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근데 이 성전 터는 예루살렘의 내가 볼 땐 요충지, 거의 요충지거든요. 아무리 옛날이었어도 그냥 막벨라 굴 있는 그 지역보다는 분명히 땅값도 더 비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성전 터를 구입하는데 은 50세겔, 막벨라 굴은 400세겔. 굉장히 비싼 값이죠. 그리고 또 땅값을 또 이제 지불한 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는데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또 이제 지불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땅은 굉장히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내가 땅을 우리 아내를 매장할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아우, 형님,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 형님이 어떤 분인데, 형님,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유, 아니에요. 저 그냥 땅을 제가 사고 싶어요. 반드시 사야 되니까요. 합당한 값을 매겨서 저한테 파세요. 아씨, 그래요? 아씨, 전 그러시다면은 평당 한 1억씩 좀 주세요. 이런 거죠. 익산에도 평당 1억, 아니, 익산에도 평당 1,000만 원만 해도 아마 비싼 것일 건데. 네. 막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의상 한 말이고, 평당 한 1,000만 원. 네, 그 정도 주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값을 안 매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땅을 그렇게 이제 주면은 그냥 사용할 수는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거저준 땅은 언제든지 원래 주인이 다시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줘야 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400세겔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흥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가 그렇게 비싸? 아니, 이 사람아. 나중에 다윗이 성전터를 구비할 때 40세겔 낼 건데, 아브라함 미래를 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또 예레미야가 밭을 할 때는 17세겔을 주고 샀는데, 무슨 이게 막벨락을, 사람 묻을 이 장소를 무슨 400세겔이나, 아이, 깎아.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죠. 기꺼이,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땅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땅을 유산으로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또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를 잃고 무려 거의 200년 아니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950년대에 와서 그 나라 팔레스타인 그 나라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또 그런 것들만 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땅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유산을 물려준 거죠. 믿음의 유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땅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땅 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군소리 안 하고 너무도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기꺼이 400세겔을 주면서까지 이 땅을 구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가 정말 넘치는 그런 비용이라 할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그 땅들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우리에게 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렇게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선 땅이 선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선교의 세계 선교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잘못 그 유산을 남겨준 사례도 있고 또 잘 남겨준 사례도 있는데 잘못 남겨준 사례는 뭐냐면은 16세기에 제국주의와 결합을 해서 특히 이제 카톨릭 중심이었던 그런 선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막 선교를 했는데 결국은 선교를 명목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럽 열강들이 그 땅들을 어떻게 됐어요? 다 식민지를 삼아버렸죠. 그죠? 식민지를 삼았어요. 여전히 이제 아프리카 땅은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물론 이제 복음화가 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잘못 이제 유산이 이제 물려졌기 때문이죠. 이제 이 케냐가 이제 그 독립을 하면서 케냐의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갖고 있었다. 선교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우리는 성경을, 그들은 땅을 갖고 있었다. 좀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선교를 비판한 내용이죠. 성경을 갖다 준다고 이제 선교를 한다고 와가지고는 땅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선교는 그렇게 좀 잘못된 형태로, 잘못된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조선 땅의 선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조선의 선교는요,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대로 이제 그분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지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교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가문으로, 선교를 했던 가문으로 언더우드 가문이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언더우드 가문.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지금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해연을 세웠던 그런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여러분, 아직도 양화진에 가면 그분의 대대로 3대인가 4대인가가 그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대대로. 여러분, 언더우드 가문뿐만이 아니라, 이 대대로 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맥켄지 선교사, 또 유진벨 선교사, 윌리엄 린튼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TV에서 어떤 방송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 시에 찾아가는 것이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그곳에 이제 막 PD랑 막 카메라 쏘고 막 찾아갔어요. 외국인들이 막 살고 있어요.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 딱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유창하게, 너무도 유창하게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서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어로 찬송가를 부르고 집에 문패까지도 다 한국에서 사용한 그 이름을 그대로 걸어 두면서 살고 있었어요. 한국을 여전히 잊지 않으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묻혀 있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믿고 여전히 이 조선 땅,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 땅을 사랑하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도 훌륭한 유산 아닙니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어떤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땅의 교회가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과거 유럽 제국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선교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뭐 병원도 세워주고 뭐 고아원도 세워주고 그렇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그곳에 나의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열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산으로 남겨준 어떤 그런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남겨둬야 되는 그런 땅이 어디인가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인가 계산해봐라.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 땅에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조선 땅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땅을 위해서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한국 땅에서만 매여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계를 누비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조상, 이런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내 비전은 그냥 이 땅에 뭐 한 평 땅, 한 평이라도 더 뭐 큰 땅,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내 비전은 이런 것이 내 비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열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선교로 막 수많은 돈을 퍼줄 때 한국도 그와 같이 미국처럼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로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열방을 바라보자 친구야. 열방을 바라보자 친구야.